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 일어났던 일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말을 했고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대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최규복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을 생각만 해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택시를 타도 기사님께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집에서 묵상한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나가서 주변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또 이상하리는 만큼 용기와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놀라운 일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들이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구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2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관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신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집에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을 교회가 감당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초기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을 이 교회가 주변의 성도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예언이나 권능, 치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구제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제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했던 구제들, 물건을 서로 함께 통용하고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런 모습들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는 역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뜻 이러한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공동체 생활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공산주의의 물질관으로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이룬 이 공동체는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를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공산주의는 반면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생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충만하여 나보다는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이 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만교회에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사만교회가 이러한 구제가, 이러한 물질관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적 70쪽입니다. 신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관대한 행위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결과였다. 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결과입니다.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곧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탐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 것이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의 재산보다, 나의 소유물보다 이웃의 영혼들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이는 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의 가치관이었다면 성령을 통하여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가, 타인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향한 애정이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크게 여겨지는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는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만나고 또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라는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구제를 하든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사랑하고 봉사하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뿐만 아니라 물건도 나누고 싶은 참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만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더불어 살고 싶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